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 10계명을 예수님이 그 본 뜻을 새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이 10계명이나 아니면은 구약의 여러 가지 계명이나 율법과 관련된 오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본래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자,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그냥 일반적인 해석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본래의 뜻이 뭐냐면은 거기가 28절이 본래의 뜻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을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관계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상식인데 또 그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평가는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나서 그 음욕을 가지고 이성을,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간음죄를 안 저지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간음죄를 안 저질렀다. 이렇게 하고 누가 얼굴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마음에 벌써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지 않았냐. 그러면 그거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인데 마음에 간음한 것이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자, 그러면 모든 죄인이 율법 앞에 서면은 다 간음죄인이에요. 간음죄를 안 저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앞에 서니까 간음죄인이다라는 거를 딱 간음죄인으로 딱 정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정죄하면 무엇이 용서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버려요. 자, 율법으로는 정죄하고 복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복음이 용서하고 나면 복음은 용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복음은 그 마음에 있는 음욕을 이제 점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마음에 있는 음욕을 율법이 제거를 한다든가 그걸 처리를 못해요. 율법 앞에 서면은 계속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죠? 복음은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복음은 덮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에 있는 죄까지 다 덮어버려요. 1차적으로 덮고 2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음욕과 싸워 이기도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되는가?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에너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 그 죄가 미움이든 음욕이든 또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든 아니면 탐심이든 또 우상 숭배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대책이에요. 대책.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동시에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죄를 용서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만이 아니에요. 죄 사함 플러스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신다.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의 여기서 지금 29절부터 약간의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 정도로 눈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오늘날 이 눈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고 눈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눈을 빼버려라.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빼가지고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은 눈 뺀다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천국에 우리가 눈 빼고 뭐 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백체가 다 사라져야 돼. 우리 온몸이 다 사라져도 그렇죠? 우리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죄를 범하는데 그걸 다 제거하라 그러면은 우리 온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돼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과장법으로 약간 수사학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 눈을 빼라 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너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눈이 보는 게 아니죠. 마음이 눈을 통해 보는 거지. 그렇죠? 마음이 눈을 통해 보는 거니까 결국은 죄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일단 정죄. 그 다음에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여기까지 주님은 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네.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도 빼야 되고 오른손도 찍어야 돼. 다 찍어야 돼. 다 찍어야 돼. 온몸을 다 찍어버리면은 그래도 뭡니까? 영혼은 남죠? 영혼이 깨끗한가요?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방법은 없다.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결국 오직 누구만이 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아멘 하시죠? 그게 바로 거기서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 말이죠.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면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음란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도둑질과 그죠? 투기와 광패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의 문제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이제 이혼의 문제인데요. 이혼의 문제. 자,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게 이제 이 시대의 그 남성 상위 시대, 남성들이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혼 증서를 그냥 주면 된다.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막 버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마음대로 막 버리니까
그래도 아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도 바로 잡는 겁니다. 바로 잡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게 아내를 버리는 남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2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아내가 음행을 안 했어. 여기서 이제 음행은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육체적인 관계.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그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아내를 마음대로 버렸던 남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아내가 음행도 안 했는데 그냥 막 갖다 버렸어. 이 갖다 버린다는 말이 이제 뭐 이혼하는 거다 아니면 방치하는 거다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오히려 남편이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아내를 버려버리면 그 아내가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 무서운 얘기. 그 다음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원천적으로 이제 이혼을 금지하는 맥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자, 그래서 이혼에 대한 우리 성경적으로, 이혼에 대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혼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쨌든 이혼이 이제 법적인 문제니까요. 이혼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법적인 차원에서 이혼이 성사가 되려면 한쪽이든 양쪽이든 간음을 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간음의 관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제시되고 있습니다. 7장 13절로 15절까지 봅시다. 고린도서 7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이 핵심이에요.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5절에 보시면 남편이든 아내든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어. 그래갖고 갈리기를 원해요. 이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믿는 사람인데 아내가 믿는 아내인데 남편이 믿지 않아. 믿지 않는데 이 남편이 그래도 믿는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 뭐라 그랬어요?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고. 근데 만약에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 그죠?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갈라지기를 원한다. 혹은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아. 그래서 아내가 남편하고 갈라지기를 원하면 갈리게 하라.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혼의 이유가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간음만이 이혼의 이유라고 봤어요. 간음만이 이혼의 이유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방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기를 원할 때는 갈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문제가 이혼의 이슈가 된다면 그것은 허용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 복음주의권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독이다. 중독, 마약 중독이 있다든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거 빠찡코 중독이 있다든가 이런 중독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의견이 갈려요. 의견이 갈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도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은 중독은 치유를 받도록 해주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중독이라는 것은 이미 결혼 관계가 파산된 거다. 그러므로 중독이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또 복음주의권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간음의 문제로 이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가 신앙의 문제로 갈리기를 원하면 갈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여기 지금 다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능한 이혼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혼했다고 그걸 용서를 못 받는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연약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이혼으로 밀려갔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덮으심을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음행의 문제가 결혼이라는 법적 관계 속에서 결혼을 깨뜨릴 정도의 음행은 실제적인 마음의 음행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혼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이혼의 조건을 실제적인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야만 그것이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간음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잘 컨트롤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간음의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고요. 맹세하지 말라. 한두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맹세할 수 있다 이랬죠. 구약적으로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맹세는 할 수 있는데 헛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네가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하였다. 이게 이제 구약적 개념이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인간은 맹세할 수 없는가? 인간은 맹세를 해도 반드시 그걸 깨게 되거든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어도 능력이 없다니까, 능력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맹세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말은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언제든지 말이 바뀌고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고 맹세한 거라도 그냥 내가 언제 맹세했어? 그죠? 무시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온갖 거짓된 것들이 확실하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라. 너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냥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그것으로 거기에서 멈춰라는 거죠. 뭡니까? 한번 해보자. 내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 목숨을 걸고 뭐를 걸고 맹세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 그게 뭐야? 자기의 능력을 과장하면서 악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거야. 악한 동기로부터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걸 믿게 만들려고 하면서 내가 맹세한다. 내 부모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온갖 그 맹세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맹세할 때 오히려 그 맹세를 깨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것만 해라는 거죠.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목숨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나요?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했는데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렸어. 인간은 하나님처럼 맹세해갖고 맹세한 그걸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 너의 한계 내에서 예 아니면 아니요로 끝내라. 인간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든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인다든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멘하시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 앞에서 겸손하게 너희의 자세를 잘 갖추어 가라. 피조물의 자세를 유지하라. 그것이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죄의 문제는 주님이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고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네.